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함께 하신 교우들과 또 멀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교우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일까요? 성도는 누구일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주 안에 사는 사람들 성도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게 또 과제잖아요. 어떤 신학자는 성도는 감사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오늘 찬양대가 부른 것처럼 주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그 산들 가로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름답게 오색 그 단풍으로 물들어 있지 않아요? 어제도 저기 멀리 구미까지 갔다 오는데 은행나무가 털한 옷을 입고 그리고 단풍나무들이 산과 들에서 또 가로수에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되냐면 감사로 옷을 입어야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산이나 들에 이렇게 나무들이 옷을 입으면 보기 좋아요? 좋지 않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 삶에 영적인 거룩한 옷을 입고 또 감사로 물들여 살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또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감사로 사시는, 감사를 물들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셋째 주는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감도, 과일도, 채소도 어떤 분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채소도 키웠대요. 여기 올려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감사한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재단을 쌓고 감사하고 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감사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감사에 대한 표현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시편 말씀들을 읽어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런 찬양도 있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며, 그러니까 예배 자리로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그 궁정에 들어간다 그렇게 노래하기도 합니다. 또 시편 109편 30절에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그러니까 입으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크게 감사하며 그리고 주께 감사하리다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냐면 너희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바울 사도가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게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바른
해석도 신학도 이렇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우월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천지 창조하신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반복되는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상고해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 저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7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 함께 산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냐면 견고해지고 믿음 안에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께 믿음 뿌리를 굳게 내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니,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디 가냐면 그 기근이 있고 메마른 상황에서도 뿌리를 시냇가에 내리기 때문에 그곳에서 공급해오는 물을 받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움을 받았다. 어디에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마치 건물이 지어져 가듯이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가는 거죠.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굳게 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굳게 서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 여러분, 요즘은 믿음을 흔들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어떤 조건이나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게 되냐면 감사의 삶이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교우들께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감사함에 대한 표현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가 제일이다. 고훈 목사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감사가 최고, 감사가 제일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기쁨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서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3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세 가지 상황에서 감사함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형제들과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감사가 넘치는 자의 삶을 살라, 그렇게 권면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옆에 한번 보실래요? 저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서로 악수를 하시면서 저와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같이 함께 신앙생활한 일로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를 볼 때 아름다운 미소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함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16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추억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우들께서 지난 그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참여하고 또 집에서도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이잖아요. 때로는 간증도 있고 설교도 있는데, 당신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만났던 그러한 상황과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감사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런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잠자고 일어나고 그 일도 감사하고, 여러분 또 일터에 갈 수 있다는 거, 일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다양한 감사의 조건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서의 그 감사에 대한 마지막 교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들의 상황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분은 정말 좋은 환경이 개선돼서 기쁨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예상치 않은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이 상황에 찾아오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앓으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찬양으로 노래할 수 있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감사의 제목을 지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래된 찬양인데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래된 찬양 중에 그 김한준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불러보실 수 있겠어요? 찬양을 이게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헨리, 제가 오래전에 주보에다도 이분의 그 감사를 써놓은 기억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더하기가 같다. 감사는 뭐가 같다고요? 더하기가 같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대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더하기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빼기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기를 더해 주시는 분이시고 사단은 우리에게 빼기를 계속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 더 함께 속해 있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께서 감사를 더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도록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감사로 더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하고 복된 일에 우리 더 함께 성도님들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